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13절 말씀 우리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경계 바깥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도상으로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1년 거의 내내 눈이 녹지 않는 헐몬산 그 기슭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풍부하고 또 지역적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곳입니다. 이 도시 이름 빌립보 가이사랴, 이 이름은 이 분봉왕 빌립이 붙였습니다. 이 헤롯 왕과 빌립 왕은 서로 형제가 아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시저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디베료 가이사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영어로는 시저, 이 가이사랴라고 붙이고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추가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과 그 근방을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사령부, 지역 사령부가 주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주민들은 이 도시의 특성상 이방인들이 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곳곳에 우상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의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라는 거죠.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성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다. 위대하지만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또 동작 빠른 우리의 베드로가 벌써 나서죠.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 이후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 신앙은요, 첫 번째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붙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오랫동안 대망해 오던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이 내 마음 안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분명할 때 우리들 자신에게 놀라운 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복을, 놀라운 복을 선언하십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바요나, 이 말은 이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자, 이 베드로라는 이름, 이게 무슨 뜻이죠? 베드로가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이요? 예, 아시면서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예, 대답해 주셔야 저도 재밌죠. 예,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다시 앞으로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원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넘기지 마세요. 예,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처음 반석은 페트로스라고 말하고 뒤에 반석은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페트로스는 남자고 페트라는 여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안젤로스라고 부르면 우리는 여기 남가주에 사니까 잘 알잖아요. 스페니쉬 이름들 보면 무슨 로스하고 오스 이렇게 붙이면 남자잖아요. 근데 안젤로스 하면 남자인데 안젤라 하면 여자잖아요. 예,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헬라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쓸 때, 저 같은 경우 제 아내를 말할 때 He's my wife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예, She's 해야 될 걸 그냥 He's 이렇게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말에 남자 여자 구별이 좀 없다 보니까 이게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 모르면 아무데나 다 그냥 남자 붙였겠죠. 그런데 실수로 남자 붙이고 여자 붙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이 주장처럼 교회는 베드로, 페트로스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죠. 교회는 페트라 이 위에 세워진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교회는 페트로스 위에 세워지지 않고
페트라 위에 세워졌습니다. 뜻은 같아요. 뜻은 같은데 그 뜻이 같기 때문에 일부러 페트로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서, 후대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서 마태가 일부러 여성형 단어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트라를 썼단 말이에요. 자, 페트라, 반석, 여성형.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베드로 그 사람이 반석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 되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 신앙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본문에 보면 그 고백하는 믿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렇죠? 자, 천국 열쇠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한 그 믿음이에요. 자, 예수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면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요,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복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특권의식에 젖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졌는데 전하기 싫어합니다. 이방인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싫어합니다. 이방인들이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용납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해요. 이렇게 이기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조차 삼켜버립니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에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이것이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제사장의 사명을 함께 가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그 이유, 목적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으로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본문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신앙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왜 이때로부터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이 되어진 이 순간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그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만왕의 왕, 이렇게 굴림만 해서는, 그렇게 경배만 받아서는, 경배받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은 되시지만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앙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다면 당연히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새로운 피조물로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암만 말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암만 말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페이크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리스도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신 이유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잘 알아들으면 좋은데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하죠.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항변하여 이르되,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영어로 리뷰크예요. 무슨 말이에요?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여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열정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이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주이고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베드로가 한 번 꾸짖었더니 예수님이 세 마디로 갚으십니다. 자, 첫 번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탄에게 지금 이용받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넘어지게 하는 자, 이 말이 거침돌, 장애물 이런 뜻입니다. 자,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거침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돌이에요. 거침돌도 페트로스 맞아요. 돌이니까. 그런데 디딤돌이 아니에요. 기초석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할 기초석이 아니라 사람이 가다가 엎어져서 넘어질, 여러분 아무리 반석도 그게 땅에 묻어져 가지고 조금 나오면 거침돌 될 수 있습니다. 묻히면 안 됩니다. 완전히 튀어나와서 기초석이 돼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세요. 할렐루야. 지금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베드로는 돌은 돌인데 기초석이 아니고 거침돌이 되었어요. 세 번째 책망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들 역시 교회의 기초,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거침돌, 주님의 거침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페트라가 아니라 주님께 거침이 되는 거침돌 페트라가 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흔하게 봅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 못 내려놓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찬양을 잘 했어요. 그런데 누가 멸시천대 주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 멸시천대 십자가 정말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목사님이 나를 흉을 봤어.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나를 야단을 또 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아가씨한테 세수도 안 하고 왔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예배 시간에. 이 자매가 성격이 좋기에 망정이지. 그러면서 이 자매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누군지 아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컴백할 겁니다. 우리의 호프 다은 자매가 지금 선교사로서 이집트에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존심 상할 때 우리 그 집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겸하여 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참 좋은 줄 아세요, 목사님. 다른 교인들 같으면 벌써 다른 교회에 가셨어요. 이 교인들을 목사님 정말 잘 만난 줄 아세요. 저는 모욕을 당해도 참습니다. 뭐 참는 수준이 아니고 모욕 당했다는 느낌이 사실은 전혀 안 들죠. 전혀 안 들죠. 그게 어떻게 모욕입니까? 장난이죠, 그죠? 그런데 모욕 당했다고 여겨질 때, 내가 꺾여졌다고 여겨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자존심 빼놓으면 시체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시체가 되라. 죽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못 죽었으니까 좀비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는 영광과 특권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스승을, 주님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판단, 내 계산, 내 상식 이렇게 나가면 우리들 역시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이대로 따르면 일이 안 될 것 같고, 내 삶의 어떤 이유를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도저히 메이크 센스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하면 오늘 완전 망신당했어. 그러면 성경대로 망신당할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저라고 해서 여기서 죄를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제가 참 좋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런 말할 때 나는 안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망신당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망신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두려움에서요 해방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만세 만만세 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온전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사형대 아닙니까?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죄인인 나를,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원수이고 아직도 거역하는 나를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꼬장 부리는 저 녀석, 나에게 틈만 있으면 모사를 꾸미는 저 녀석, 배신하는 저 녀석, 나를 나쁘게 대우하는 저 녀석, 그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제자라고요. 유미자매, 못살게 구는 어떤 사람이 있거든. 그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세요. 아멘. 정말 있나 봐요.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 성품 플러스예요. 예수님 성품만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들, 그 모두를 전인적으로 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는 길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요,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다가 죽어요. 자기를 죽이자고요, 지금.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진짜 살 길이라고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길이 진짜 살 길이라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못 이루고 죽어버린다면 또 다른 제자가 그 십자가를 또 지고 가면 돼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젊은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이상은 맞는데 현실이 도무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결코 안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안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지요.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나는 이상대로 살 겁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정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교회가 심겨져 있는 이곳, 적어도 이곳에 사랑과 정의가 숨쉴 것이고, 그리고 은혜와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각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이 빛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의와 사랑이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해도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소망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다고, 현실이 어떻다고 우리마저 이 십자가를 포기하면 세상은 그야말로 어두움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과 정의가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말씀대로 세금 떼어 먹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올바르게 거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길이 이 길입니다.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정한 부요와 생명과 부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손해를 봐도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신앙으로 산다면 잃어도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으로 안 살다가 망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도 남는 것 없이 비참한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앙으로 사신다면 혹시 망한다 해도, 세상에서 망한다 해도 절대로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 같아도, 잃는 지경에 가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신앙으로 이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신앙으로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십시다. 영원한 행복과 만족,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신앙의 길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